오늘 말씀은 어떤 눈을 가져야 믿음의 승리를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계시 자체가 리빌 드러낸다는 거예요. 보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 계시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면 세 가지의 축복을 받아요. 마음의 눈은 첫째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번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첫째가 뭐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한 세 번째는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했어요. 지혜 계시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세 가지를 알게 되게 된다고 이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육적인 눈과 영적인 그 믿음의 눈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엘리사와 게하시의 그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파괴시키고자 아람 군대가 그 이스라엘을 진을 치다시피 했어요. 둘레. 그때 게하시는요, 그 환경을 보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를 했어요. 게하시를 위해서. 그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사들을 보았고 불수레와 불마차를 다 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이 진을 치고 있다는 걸 보고서 더 이상 게하시는 아람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육신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절망적인 삶이 믿음의 눈을 보았을 때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눈이 열렸다고 해서 다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믿음의 사람이 없다면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육적인 눈으로 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다 보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요, 믿음의 눈을 가져야지만이 믿음의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을 볼 때 비판의 눈과 정죄의 눈을 바라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랬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는 절대로 비판의 눈, 정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을 볼 때 인간은 눈이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한 3개가 있어. 그래서 한 거는 내 마음을 안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눈이 2개가 있으니까 환경과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또 환경이 안 좋으면 좌절하거나 우울하거나, 또 뭘 볼 때 기분이 안 좋으면 화를 내거나, 한마디로 육신적인 생각에 빠질 수가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하나님을 잘 믿어 언약을 의지하여 기도하여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눈이 나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을 보게 되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너 몸도 어두워지리라. 눈이 나빠지면 눈이 나쁘면 몸도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눈이 어두워지는 이유가 있어요. 눈이 어두워지는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믿음의 눈, 제가 말한 것은 어떤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말합니다.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는 게 첫째로 근심과 대적으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했어요. 근심하고, 그 다음에 대적, 원수들을 말미암아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시편 6편 7절을 봅시다. 시편 6편 7절.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태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대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대적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게하시가 근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 아람 군대의 대적 때문에 근심했거든요. 근데 그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딱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렀다는 걸 보고서 안심하게 됐거든요. 그리고요, 눈이 또 어두워지는 이유의 2번째는 악해지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뭐해지면? 악해진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집니다. 악해지면. 그래서 욥기 11장 20절을 봅시다. 욥기 11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것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틈을 거두는 것이니라. 악한 걸 하게 되면 어두워지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 눈을 열어주시라고, 믿음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영이에요. 유근무익하다, 팔린 건 영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 봅시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럼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눈이 나빠지면 안 돼요. 오늘 나오신 분들 다 눈이 밝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어떤 눈을 가져야 믿음의 승리를 할 것인가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로 무엇을 근거로 눈이 밝아져야 하는가?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되거든요. 눈은 밝아져야 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눈이 밝아져야 되는가? 여러분, 밝아졌다고 다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흥부와 놀부가 나오고 있어요. 흥부, 놀부 다 뭐냐면 제비 만났잖아요. 근데 박 씨앗을 받아갖고 다 씨앗 심을 때 박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박이 열렸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눈이 밝아져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미혹과 탐욕에 빠져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높아진 눈으로 밝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에 의지하여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다음같이 나옵니다.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졌는데 이 뱀이 속살거렸어요. 창세기 3장 5절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눈이 밝아진다 그러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누구하고 교제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에뱀, 마귀와 교제한 겁니까? 마귀와 교제했단 말이에요. 또 눈이 밝아지는 이유가 말씀에 순종해서 밝아졌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밝아졌는가를 또 봐야 돼.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다 밝아졌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거야. 흥부나 놀부나 다 박이 생겼잖아요. 그렇지만 박이 다 생겼다고 해서 다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는 마귀와 교제함으로 또 불순종함으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한번 6절과 7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6절부터 7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근데 7절 읽어봅시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진 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순종해서 밝아진 겁니까? 마귀하고 교제하고 불순종해서 자기의 육신의 정욕, 미혹과 탐욕에 빠져서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이런 눈을 가져서는 안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만을 볼 수 있는 눈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 사람의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도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눈이 밝아졌어요. 이 눈을 갖고 있어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니면 지옥 갑니까? 마귀와 교제에서 불순종의 눈이 밝아진데 그 눈으로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옥 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눈은 언제 밝아져야 되냐? 예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들을 때 눈이 밝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눈이 밝아져라고 창세기 3장 5절에 나왔죠. 창세기 3장 7절도 눈이 밝아져라는 단어 그대로 눈이 밝아져가 나왔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교만한 눈 때문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쫓겨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눈, 마귀와 교제하여 말씀에 불순종하여 밝아진 눈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산에 있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냐고 쫓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시편 101편 5절을 봅시다. 시편 101편 5절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눈이 밝아서 높아졌는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용납함을 받지 못하고 추방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이 밝아지는 건 참 중요한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눈이 밝아지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낙심됐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는 게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옆에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그들 중 그날이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27절 읽어봅시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지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이 나타나시사 말씀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들은 예수님과 교제한 것도 모르지만 결국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예수님과 교제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30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떡,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축사해 주셨어요. 그때 31절을 읽어봅시다. 31절 어떻게 보면 엠마오로 두 제자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근거로 눈이 밝아져야 되는가? 예수님의 교제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눈이 밝아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근거로 해서 소경이 눈을 떴잖아요. 실로암에 가라 진흙에다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실로암에 눈을 씻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보였잖아요. 마귀에 의해서 눈이 밝아지면요 비판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세상의 탐욕의 눈, 공유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밝아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자세로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되는가? 어떠한 자세로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되는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눈을 들으라는 게 또 나옵니다. 근데 눈을 들은데 이것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자세로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하는가?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눈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눈을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육신의 생각으로 눈을 들어보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소욕, 정욕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세상의 탐욕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근데 아브람과 롯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롯이 나오잖아요. 네? 롯이 나오는데 롯도 어떻게 되면 눈이, 어떤 말이 나오면 눈을 들어가 나와요. 또 아브라함한테 눈을 들어란 말이 또 나옵니다. 눈을 들더라도 어떠한 자세,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의 자세냐에 따라서 눈을 들더라도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창세기 13장 10절을 봅시다. 롯을 보게 되면 다시 시작. 이에 롯이 뭐를 들어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 하고 13장 10절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13장 13절을 봅시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눈을 들어 봤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정욕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이 세상을 볼 때 여러분의 환경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뒤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으로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돌파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롯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인간적인 야망, 세상적인 탐욕의 눈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갖고 있는 눈은 한마디로 육신의 생각을 근거하는 눈인데 그것을 자세히 보면 세 가지로 분류돼요. 첫째가 세상적 탐욕의 눈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니까 온 땅에 뭐가 넉넉했다고 그랬어요? 온 땅에 뭐가 넉넉했다고요? 눈을 들어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만 본 거예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하나님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착각의 눈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롯은. 이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므로 소돔과 고모라가 뭐같이 보였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누구 보기예요? 롯이 보기예요. 롯이 눈을 들어 볼 때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도성 아닙니까? 근데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롯의 눈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지금 눈에 보이는 당장의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눈이었습니다. 그게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들. 당장 그것만 바라보다가 넘어진 사람에서 돌까지 맞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간 아세요? 아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말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생각하지 아니고 당장 탐욕의 눈, 착각의 눈, 당장 이익에만 바라보는 물질적 이익만 추구하는 눈 때문에 아간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결국 이 롯은 눈을 들었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눈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물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았죠? 근데 창세기 14장 12절 봅시다. 롯이 어떻게 됐나? 창세기 14장 12절.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여 눈을 들어서 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창세기 14장 12절 읽어봅시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한마디로 재물까지 다 빼앗기게 됐다는 거야. 아무리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봐서 좋다고 눈을 들어 좋다고 했던 그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봅시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이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자기 롯이 눈을 들어볼 때 참 좋은 것 같지만 결국 롯이 포로가 됐고 재산까지 빼앗길 뻔했고 아브라함이 구해서 나왔지만 나중에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했어요? 안 멸했어요? 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눈을 갖고 눈을 들어 바라보냐, 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당장 소탐 대실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소탐 대실하다가 토우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노처럼. 근데 아브라함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한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철저하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갔는데 아브라함은 무슨 중심입니까? 약속 언약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해 줬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이 바로 뭡니까? 믿음의 유업이잖아요. 언약의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나옵니다.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기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12절 봅시다. 롯은 눈을 들어서 자기 탐심의 눈으로 선택을 해서 소돔과 고모를 갔지만 창세기 13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그렇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소돔과 고모를 옮겼고 그 장부를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롯이 뭐가 있으면 눈을 들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롯은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눈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하셔서 눈을 들어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14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읽어봅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뭐를 들어?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들어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의 뭐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눈을 들었어요. 롯은 뭐로? 육신의 생각으로 눈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롯은 한 비참해 됐고 나중에 결과가 딸과 함께해서 뭘 놓습니까?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은 뭐를 잉태했어요? 믿음의 후손들을 만들었잖아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눈은 무엇을 의지한 눈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을 의지한 눈이 되어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죠. 믿습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게 되면 12명의 정탐꾼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눈을 가진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 같은 말씀 언약을 의지한 믿음을 눈을 가진 여호수아 갈렙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의 특징은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했어요. 여러분,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의 눈은요, 비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보는 눈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그들의 눈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말씀을 멸시했거든요.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잠언 13장 13절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을 보게 되면요, 한같이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13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민수기 13장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뭐를 보았다고요?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29절. 아말렉은 남방태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 요동가에 거주하더이다.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신지라. 그런데 다 같이 한번 이거 봅시다. 32절 33절 32절 33절 10명의 눈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게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정탐했다는 게 눈으로 다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거주면 상된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눈인데 무슨 눈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기의 육신의 부정적인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을 뭐로 봤습니까? 악평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신장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지 않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철저하게 말씀의 주의 눈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믿음의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은 그들이 말했잖아요. 광야에서 죽겠다고. 민수기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를. 그 땅을 보고 그 말을 잘못 선포했잖아요. 죽기로 했잖아요. 결국 이들 강야에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이 밝아지더라도 아담과 하하가 뱀하고 교제하고 불순종해서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러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밝아졌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여 말씀을 듣고 눈이 밝아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해서 눈을 봤더니 저들은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먹이다. 개혁개정에서는, 개혁 한글에서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가져야지만이 승리하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아람 군대가 나오고 있어요. 그 엘리사가 나오고 게하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람 군대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람 군대들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람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진을 치고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육신의 눈인데 어떻게 했냐? 엘리사 기도했어요. 그 아람 군대들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과 교만과 제약으로 이끄는 눈은 닫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상한 눈이 열리면 대적하거든요. 계속 엉뚱한 대로. 그래서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과 교만과 제약으로 이끄는 그 눈은 다 닫혀져야 된다고 기도했어요. 다 같이 열왕기하 6장 18절을 봅시다. 열왕기하 6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눈이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까지 들어왔어요. 눈이 어두워 어떻게 했지 모르는데 게하시가 그 이스라엘 백성 죽일 때 죽이지 않고 보내줬어요. 그들부터는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살아있을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의 정욕은 눈이 뭐 해야 된다고요? 육신의 정욕, 하나님을 대적한 눈은 어두워져야 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만 눈이 바짝바짝하면 안 돼.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불신과 교만의 눈은 어두워지는 게 나아. 아예 없어져야 돼. 닫아져야 돼. 근데 무슨 눈은 열어야 되냐? 믿음의 눈은 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요 열왕기하 6장 17절 볼 때 게하시의 눈은 뭐예요? 열어서 보게 하소서 했습니다. 다시 열왕기하 6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이 누군가? 게하시예요. 게하시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들 아까 말했잖아요. 믿음의 눈이 열렸다고 해서 다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눈을 보호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엘리사를 보호하려고 했거든요. 아람 왕이 번번이 실패했어. 이스라엘 쳐러 갈 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문에. 엘리사는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갖고서 누구의 진을 치게 했어요? 예? 하늘의 그 천군 천사 군대들이 엘리야를 진을 치고 지키게 했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를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게 누가 없어서요? 믿음의 사람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또 에레미야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몇 명이 없어서요? 한 명이 없어서요. 여러분들, 저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믿음의 눈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지역은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 가정, 삶의 모든 영역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처럼 하나님과 그 약속과 그 도우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단지 사물만 보는 눈을 갖고 있으면 안 돼. 사물만 보는. 뭐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도우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 근데 악한 짓을 했는데 눈만 열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눈이 열다고 해서 사는 거 아니거든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 되어 믿음의 눈을 가져야지만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요, 삶을 볼 수 있는 눈 외에도 하나님과 그 약속과 그 도우심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허탄한 것을 바라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시편 119편 37절 봅시다. 시편 119편 37절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처럼 모험스러운 마귀와 교제해서 눈이 밝아져서 선택했다가는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 눈을 들는데 롯은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눈을 들었지만 아브람 누구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라고 말했어요. 아브람에게 눈을 들을 때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말씀을 멸시하는 눈을 가져서는 안 되고 말씀을 주의하여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육신의 눈은 닫아져야 돼 있고 믿음의 눈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5월달을 잘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은 6월달에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